성탄을 기다리는 마지막 우리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삶을 건너뛰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탄생하실 때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히 나귀 타고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우리나라 서울 같은 곳이죠. 정말 혼란하고 복잡한, 아마 광화문 한복판에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20장의 말씀처럼 섬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9년 성탄을 기다리는 이 주일에도 예수님 절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로마 통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그는 누구십니까? 온 성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소동한다고 이제 본문 10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할 때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한 곳으로 모이고 적어도 한 100만 명 이상 정도의 많은 군중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다면 오늘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어 오시면서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또 나는 나다, 나는 내니라, 그렇게 아주 다정하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오늘 아침 도대체 이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그 이름은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사렛 예수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동네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 좀 서울과 같은 그런 동네는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 있고 나사렛, 좀 못 사는 동네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고향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지자다,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정복자로 오신 분이 아니올시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섬김의 종으로 자신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오늘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어디를 가셨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으면 어디에 가나 성전에 가셨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의 뜰에서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난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성전 안이 이제 설교하겠지만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더러워서 그 성전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가 없음을 보시고 통탄하셨고 찬송이 없으심을 보며 안타까워하셨고 오히려 마지막 절에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성경 이러이러한 것들이 읽혀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신 성전,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래의 장소입니다. 이미 성전은 오래전에 더럽혀졌습니다.
많은 신전들에게 드리는 고기들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요. 방마다 음란 매음의 소굴이 되었을 수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진 현장은 짐승 매매, 돈 바꾸는 장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본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야 할 그곳에 제사장들은 오늘 자리글을 빌려주겠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어느 몫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성전 마당이 예수님의 눈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작게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들, 더군다나 이제 돈 바꾸는 환전상들,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들이 뭐예요? 제사장의 묵인 아래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장사치로 가득한 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고 더럽고 악취나고 그들의 가장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자리로 되어졌고 이해관계가 연루되었습니다. 돌이켜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방망이 소리도 안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전설로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지기 위해서 아무런 잡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기도의 집이고 죄를 지은 자들이 와서 붙잡고 용서함을 받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시고 나서 야 이건 정화할 수가 없다. 어떤 성경들은 성전 정화하신 예수님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정화가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오늘 읽은 그대로 뒤엎으셨습니다.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해야 될 사람들이 원래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매매하는 자리가 되었고 원래의 자리가 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장이 오늘 돈을 세고 있음에 예수님은 오늘 분노하셨습니다. 성탄에 2019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요. 성전된 우리의 교회와 성전에 지체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어떠했겠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이 되기를 원하고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닫으면서 마지막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다면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똑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분노하게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비극적인 현상이 우리의 교회와 서울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웬일이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오늘 짧은 17절의 마지막 절 그를 떠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베다니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자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와 같은 그러한 자리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더 이상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계시지 않고 성전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게 하도록 거룩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물음은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 해의 신앙의 삶을 이루면서 성전 거기 갔더니 라고 할 때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저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성전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고 일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성도라고 불리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본분을 감당하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눕시다. 첫 번째가 장소고 예루살렘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성도의 지배적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대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만난 사람들이 뜻밖의 성전의 사람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소경이요, 한 사람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내용 하나도 없어요.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여러분, 고쳤다는 얘기는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뜻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두 종류의 사람, 눈 못 보는 맹인 소경과 다리 저는 그래서 평생을 바른 길 걸을 수 없었던 이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시다가 오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는데 참 놀라운 건요, 전통에 보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빅2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이사야에도 기록하고 신명기 23장에도 기록하고 사무엘하 5장 6절에도 기록됐는데 소경과 쩔뚝발이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8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침을 받는 일을 대제사장은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그 행한 일을 이렇게 이상한 일 오늘 단어 중에 일컬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줄을 치신다면 또 하나는 찾아보세요. 일컬음이라고 하는 말과 대제사장의 행동 가운데 하나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찾으셨습니까?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은 뭡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전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 성전 지기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규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정규적인 아주 들어와서는 안 된 그러한 사람들이 소경 저는 자 애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소경과 저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돈 때문에 눈이 먼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너희들은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안 될 영적인 불구자. 레위기 21장 18절에 얘기하는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과 1번이에요. 다리 저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고침을 받게 되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와 같은 아이들, 이와 같은 소경, 이와 같은 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뒤엎어서 내보내버리시고 오늘도 구원의 대상이, 은혜의 대상이 이들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심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주님은 기꺼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 맹인과 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받았다면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면,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면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15절의 말씀으로 이제 마감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참 기이한 많은 현상 가운데 한 가지 일은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 거래요. 애들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저희는 저 동네 서기관, 저 동네 선지자라고 부르고 말았지만 오늘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예배가 없는 자리에, 찬송이 없는 그 자리에 아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모든 찬송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때죠. 이것도 생략하고 저것도 좀 줄이자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오늘 그래도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아이들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이들의 찬양은 하나 올시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 아시는 대로 뭐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여 오셔서 지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가 받을 때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오케이 그러셨겠죠. 그래, 내가 호산나 외치는 자가 있다면 지금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넌 눈이 안 보이지만 너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느냐?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처진 삶을 살았느냐? 너 그러니 다음에 오세요가 아니올시다. 지금 내가 호산나 부르면 내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서 성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팔 쥐고 쳐다보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네. 오히려 분노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성경이죠.
이 소리가 들립니까? 저 애들이 저 하는 소리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들린다 이놈아. 들린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너 모르느냐? 어른이 입 닫고 있으면 애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젖먹이의 어린아이들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인데, 예수님은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노래하고 찬미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왜 기이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고 그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심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 메시아 만세 그런 뜻이라고 구절에 주석을 붙여놨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헤로당처럼 누구를 죽일까 제거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목자들처럼 찬양하고 영접하고 예물 드리고, 오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부르는 날입니다. 시편 24편 7절은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니라. 오늘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위하고 집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는 예수님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요.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만큼이라도요,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8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16절, 오늘 성경의 16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에게 너는 성경 기절도 모르냐? 너희가 성경 박사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요 구약의 성경에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뒤에 정리됐습니다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23절에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놀래서 앞뒤 성경을 꿰뜯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와 같이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권세 있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 성탄에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착착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찬양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단 성탄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목적과 목표를 이루시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다른 땐 좀 소홀했다 하시더라도 성탄의 절기는 심서 구세주를 믿으시고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며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귀한 동인천 교회 성전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절기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의 삶과 이 시대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가고 찬송을 잃어갈 때에 하나님, 그 장사하는 곳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침묵하는 곳에 어린아이의 찬미가 있게 하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호산나 기쁨으로 손들고 예수님을 찬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비우심으로 이 땅에 섬김의 종 구원의 완성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한 주간 성탄을 지내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뼈리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손, 발 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계속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103장 우리